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오늘 몇 번째 인이죠? 이 인도 계속되니까 좀 기대감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7째 인까지 하고 좀 몇 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다가 또 계시록으로 들어올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 색깔이 또 바뀌었어요. 청황색 말입니다. 자, 앞에 무슨 색깔의 말이 있었죠? 지난주 검은 말 맞죠? 검은 말이 갖는 의미는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그리고 그 앞에 붉은 말이었습니다. 피. 그래서 분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말 색깔은 흰말이었습니다. 그 흰말은 말 자체보다는 적그리스도를 가장한 말탄자의 그 흉내낸 모습을 우리가 적발해 냈죠. 그래서 순서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이제 오늘 청황색 말이 되는데, 이 청황색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요즘 이런 색깔 흔히 볼 수는 없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청황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얻어맞고 멍든 색깔. 최고의 설명이었어요. 정확히 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문에는 그린 색깔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청황색이 아니고 헬라 말에는 정확하게 그린 색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실록이 푸른 그런 맑고 깨끗한 희망찬 그린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그 청년의 설명처럼 한 대 맞고 멍든 색깔. 그게 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표출되던가요? 드러나던가요? 여러분 혹시 그럴 기회가 우리 일반인들은 많지 않겠지만 시체가 변해가는 색깔을 본 적이 있나요? 청황색은 정확하게 그 색깔입니다. 요즘은 이제 염을 전문인들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목회를 배우고 교육전도사 생활을, 부목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성도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담당 목사님이 와서 여전사님하고 시신을 다 알코올로 닦아서 수의를 입히고 결관을 해서 입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 신학교 실천신학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이 직접 염할 기회가 없지만, 그래서 뜻하지 않게 어린 나이에 30대 초반부터 저는 염을 해봤어요. 염을. 많은 그 죽은 자의 몸에다가 옷을 입혀봤습니다. 참 신기해요. 뭐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염을 하다가 막 시신의 팔이 탁 쳐가지고 그냥 깜짝 놀란 적도 있고 이게 이제 뻣뻣해지니까 굳으니까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때 얼마나 심장이 내려앉든지 너무너무 놀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단 숨이 끊어지면 신기하게 제일 먼저 모든 기관이 열립니다. 그래서 배설물들이 쏟아지죠. 그리고는 색깔이 변합니다. 색깔이 서서히 체온이 싸늘히 식어져 가죠. 어떤 사람은 눈을 부릅 뜨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눈을 자꾸 쓸어내려 가지고 감기는데 이게 잘 안 감겨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표정은
정말 달라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똑같은 것은 체온이 식어가면서 몸의 색깔이 서서히 온기가 빠져나가면서 화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변해 싹, 그리고 시커멓게 죽어가죠. 여기 청황색이라는 것은 어떤 책에 보니까 10% 죽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 죽죽하다라는 말이 표준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 보통 10% 둥둥하다 그러죠. 눈을 한 대 맞았을 때 그 멍이 들면 거의 그 색깔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해볼 필요는 없고. 자, 그런데 이 색깔이 갖는 그 암시적 메시지가 뭐냐면 사망과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까지 청황색 말. 우선 이 헬라 말의 원문의 뜻은 이 푸른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푸른색은 괄호에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부정적인 10% 둥둥한 색깔. 여기 또 10% 댕댕이라고 해놨네. 이 방송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주기를 이거 잘못된 것 같다. 10% 둥둥 해놨는데 10% 댕댕. 이 누구 작품이야 이거? 저 정명현 형제 작품 같은데. 예? 곰팡이 색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변해가는 것을 표현하는 색.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8절을 좀 보십시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누구죠? 사망, 음부. 이 음부는 사망한 자가 거하는 성경적 장소를 얘기합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건 뭐 미리 좀 나왔는데 말을 탄 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에.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꼭 단수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 사람이 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 한 사람이 탔는데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다음 줄을 좀 보시죠. 앞에 세 가지 인의 합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일 앞에 흰 말을 탄 자가 있었죠? 이것도 적그리스도.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죠? 분쟁. 그다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있었죠? 기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사망과 음부를 상징하는 자가 청황색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성경 속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암시한다고요? 말세, 세상 끝날이 아닌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재난을 하나씩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결과를 뭐로 설명한 겁니까? 복수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땅에, 자, 8절을 볼까요? 8절 중반절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는 말로 정확하게 복수로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졌습니까? 쓰여지고. 그러니까 앞에 모든 재난을 합친 결과를 말한다는 것이 정확히 드러나요. 자, 그런데 그들이 땅의 몇 분의 1의 권세를 받았어요?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어요. 자, 적그리스도, 분쟁, 기근, 오늘의 상징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4분의 1의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 이제 이 재난이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우리 에스겔서 14장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서부터 2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2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뭡니까? 칼, 두 번째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그 사람과 짐승을 그들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이 뭘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이 세계의 창고라는 전염병으로 어마어마한 인류가 재난을 겪을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그 브라질 리오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병이 하나 있죠.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그 모기에 물리면 이게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지금 유럽에도 발견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의심 환자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뇌가 소두증이죠. 소두증. 머리가 작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에요. 지금 이런 듣도 보지 못한 재앙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법정 전염병이 몇 가지나 되나 찾아봤더니 몇 가지쯤 될 것 같아요. 5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전염병이 많다는 거죠. 혹시 법정 전염병에 걸려본 적 있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게 인구 이동이 심한 명절 전후로 그 전염병들이 창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장티푸스에 한번 걸려서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 고열 증세를 갖고 있죠. 그 학부 때 기숙사에서 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기숙사생들,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15명이 역촌동 시립병원에, 거기는 전염병만 관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철장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옥 같은데 철장 안에 병실에 들어가서 한 2주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 걸리면 거의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앉아 있어야 돼요. 다 쏟아요. 몸이 7, 8kg 순식간에 빠질 뿐 아니라 열이 하루 나다 보니까 이 눈썹, 팔다리, 머리털이 다 빠져요. 얼마나 열이 심한지. 이렇게 한 15명이 들어가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워요. 특별히 제일 심각한 게 그 호흡기 전염병입니다. 그 과거 메르스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참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했죠. 그래서 중동에 가보지도 못한 낙타만 괜히 갇혀져 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낙타는 중동에서 오지도 않았고 가본 적도 없는데 낙타가 괜히 그 과천에 낙타가 갇혀져 가지고 사람들 구경도 못하게 이렇게 고개를 삐끔히 내밀고 있는 사진이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매년 1년에 2차례씩 이 수천 명 연인원 이동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요 기적입니다. 뭐 소소한 뭐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는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은 은혜고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선교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인류가 가장 무서운 재앙은 사실은 온역으로 말미암은 사망입니다. 과거에 패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목숨을 잃었고, 특별히 콜레라 이런 무서운 전염병들이 시대마다 세계 인구를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재난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다. 그런데 결국 이 재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사람들을 깨우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재난 자체를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노는 교실 풍경을 구경해 본 적이 있나요? 거의 동물원 수준입니다. 난 누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한번 보내줘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들 클래스를. 가만히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애들이 다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들고 뛰는지 모르겠어요. 이 통제불능이에요.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이런 몽둥이로 어딜 치냐 하면 어딜 쳐요? 애꿎은 탁자만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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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치더라고요. 얘들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누구만 두들겨 맞았어요? 애꿎은 잘못도 안 한 탁자만 두들겨 맞았어요. 조용 조용 조용. 철야 시간 때도 얘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송 목사가 여기 막 두들기는 바람에. 재난의 목적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깨우고 누군가를 질서를 잡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때리는 거예요. 이게 재난이 갖는 사실상 목적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그 지진, 기근 이런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비슷한 예를 드렸습니다. 이 태평양, 환태평양 이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진대가 돌아가면서 지금 움직입니다. 대만에, 특별히 일본은 뭐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럼 그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대비책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찌지직 금이 가고 가끔씩 흔들어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간단하죠. 아, 여긴 내가 살 집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근, 전염병, 지진, 전쟁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깨닫고 두 번째는 돌아오라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재난 속에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한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우리는 어디 지금 떠밀려 갈 데가 없잖아요. 반도 국가에 그나마 허리가 잘려서 세계 인류 역사 초유의 회개한 짓을 하는 집단이 위쪽에 있고, 네? 오늘도 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로 뭘 해보려는 이 시도 자체가 정말 우리는 지금 불더미 옆에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는 오늘 기사를 읽으면서 뭐 일본이 열을 내고 중국이 가만 안 있겠다 그러고 미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그 가장 한복판에 있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5천만 백성은
여지없이 인질이구나. 우리는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뼈죽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인질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에 성도들은 이건 빈말이 아니고 기도로 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3억 또 저 북쪽 집단을 앞에 놓고 뭐 미국을 아무리 등에 업었다 치더라도 전쟁 나면 요즘 무기 체계가 어떤데요? 옛날처럼 땅 뺏기 전쟁이 아니지. 전쟁이 나면 다 자폭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뭐 전략적 차원에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타켓이 용산구예요. 용산구. 아세요?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용산구예요. 그러니까 3.1교회는 악소리 못하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흔들림과 재난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교과서를 통해 읽다 보면 일치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항상 기독교의 부흥은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전쟁 후에 일어났어요. 우리 근대사의 부흥의 역사를 보세요. 6.25라는 전쟁 이후에 교회는 터져나갔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기독교는 영적인 기갈과 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는 여러 가지 성경적 의미가 여러 시각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전쟁이 주는 영적인 경각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끔은 그런 시련의 역사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반대. 6.25는 이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난이다. 이거는 너무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런 역사의 관점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닥쳤을 때 우리는 차짓하면 대안을 도모하거나 방법론에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경각심,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검과 큰 칼이 나오죠. 자, 검이 어디 나오냐면 8절 밑에 보세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큰 칼은 어디 나옵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검이나 큰 칼이나 성경에서는 한글적 개념으로 이해를 넣자면 같은 개념처럼 보여지는데 원문은 이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6장 4절의 큰 칼과 오늘 8절의 검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우선 6장 4절의 큰 칼은 여기서 다음, 자, 큰 칼은 뭐냐면 크다라는 말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큰 영향력. 근데 여기서 사용한 칼은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를 찾아놓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칼은 당시 외과 의사들이 쓰던 칼을 말할 때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칼은 살상용입니까? 고치는 용입니까? 고치는 용이에요. 근데 6장 4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라면 무슨 말이 등장했을 때 이 큰 칼이 등장합니까? 마카이라라는 칼이 등장합니까?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분쟁이에요. 보통 분쟁을 통해서
도려낼 걸 도려내고 정리를 할 걸 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외과 의사들이 갖는 그 칼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칼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는 이게 외과 의사 손에 들릴 때는 마카이라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런데 오늘 8절에 이 검은 이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롬파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롬파이아. 이거는 살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따라요? 사망이 따르고 죽음이 따라요. 음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로 삼지 못할 때, 그것을 기회로 삼지 못할 때는 남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죽음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살상용 무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예고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는 의도가 뭘까요? 죽이겠다는 게 목적일까요? 벌하겠다는 게 목적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책망할 때 그 끝의 목적이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시키고 살려내겠다는 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죄를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끌어가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목회적으로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의 줄타기 같아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다양한 분들의 시각과 다양한 분들의 경험이 여기 모아져 있기 때문에 한 사건을 놓더라도 보는 시각과 관점과 이해가 전부 달라요. 그럼 누구 장단에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간사님들 장단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장로님들 장단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담임 목사 입맛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다 의미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이 검을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 끝의 목적이 내가 너를 기회를 줬는데도 이 기회를 삼지 못할 때는 이런 죽음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와라. 그러니 빨리 돌아와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 속에서도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너 정말 이대로 가면 죽어. 그럼 어느 아버지가 그런 경고를 할 때 아들 죽기를 바람으로 경고를 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 죽음만큼 힘들지만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그 속에 더 짙게 담겨 있는 거겠죠. 이것이 오늘 이 네 번째 인 속에 나타난 이 고통 가득하고 죄악 가득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호소를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청황색 말로. 기회를 삼지 않으면 죽음밖에는 남은 게 없다. 그것이 말을 탄 자의 손에 들려진 검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재난은 뭐를 위한 목적이라고요? 깨우기 위한 목적이다. 깨우기 위한 목적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십시다. 7절을 다시 보십시다. 본문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 땅에는 참 다양한 교단 또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제 하반기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성경에서 꿈꾸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려내는 이상적인 교회의 그림이 뭐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로 환치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목회학 시간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다 물어요. 클래스의 모든 전도사님들에게 다 물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전도사님은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목회와 교회를 주로 교제를 중심으로, 펠로우십을 중심으로 교회의 철학과 꿈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말씀 선포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의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말씀 선포에 둡니다. 자, 그런데 과연 교회가 그렇게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영역만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순한 공간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만큼이나 넓어요. 그 갖고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정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래도 자기 주관적인 한켠의 정의밖에는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의를 가졌다면 99는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99%에 해당하는 더 많은 교회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경적 기초와 관점에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훈련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회를 매일 훈련만 시켜요. 훈련만, 제자 훈련 뭐 해가지고 훈련만 시켜요. 그 훈련은 잘 돼 있는데 현장이 떠밀어내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이상한 군사를 만들어내는 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인 그림을 인식하고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이해하는 사고가 전체적이 되고 통전적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측면이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기준이 여러 개가 제시돼요. 그런데 변치 않는 기준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랑입니다. 이거는 어떤 적용의 현장에서도 빠지지 않는 원리가 됩니다. 그 기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닌 사람일진데 우리가 이 세상에 현대인으로 살며 던져져서 그 수많은 상황,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관점과 원리로 인생의 설계를 준비하고 해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입니다. 서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저 멀리 훗날 일어날 어떤 마지막 날 벌어질 재앙을, 흉흉한 일을 소개한 책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고난 많은 현장에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과 매일매일 벌어진 피바람을 어떻게 신앙적 원리를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가장 현실적인 책이 요한 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밑바닥이 매일매일 새롭게 개발이 되어서 뉴스라는 매체로 소개돼요. 이야, 뭐 이런 죄가 다 있나? 매일 깜짝깜짝 놀래요. 듣도 보도 못한 사고, 사건이 매일매일 보도됩니다. 거기에 안 빠지는 게 목사, 교회입니다.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하나의 재난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덤덤히 무심히 듣거나 쏟아버려서는 안 되고 내 문제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무슨 경고를 받아야 되겠는가? 그것이 교회 안의 문제이든 교회 밖의 문제이든 서로 칼끝을 대고 상처를 내는 일보다는 이 문제는 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일까? 더 자기 안을 정직하게 살피고 그래서 깨어나면서 더 그리스도께 자비와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남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찬양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벗고 누구시키길 원하는데 저들을 부럽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그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은 이제 권징을 받게 된 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에 묶여 사는 우리 3.1교회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출발한 미얀마, 캄보디아 이어지는 모든 선교 일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재난의 끝은 사망입니다. 이런 그림을 밤모섬에 유배된 가장 무력해진 요한에게 보이는 것은 벌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 친지들을 방문할 텐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재난 가운데 있지만 재난이 다가옴을 모르고 있는 복음이 없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먼저 누린 우리가 그 복음이 없는 심령을 향해서 선교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하는